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평화로운 저녁 시간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금요일 트리니티 우리 신약교관 성경 공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열어주시고 깊이 깨닫고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는 시간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우리가 또 하루 동안 100년 기도 운동 우리 개포교회 책임으로 24시간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참여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우리 감리교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약계관 성경 공부에 벌써 5과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배운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이고 서로 다른 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또 바울 서신이 있고 일반 서신이 있고 요한계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레몬서 같이 지극히 사적인 편지가 있는가 하면 교회들에 보내진 공동 회람 형태의 공동 서신이 있고 또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그런 책이 있는 반면 수사학적인 설교 형태의 서신, 히브리서 같은 그런 책도 있습니다. 책들의 분량도 다릅니다. 28장에 달하는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이 있는가 하면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빌레몬서, 요한 2서, 3서, 요한 3서, 유다서 같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다. 내용이 좀 다르다, 서로들 다르다, 이런 거. 복음서는 예수님의 자서전도 아니고 또 전기도 아닙니다. 역사 기록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것, 일종의 신학 목적을 가진 설교문이라. 이걸 우리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말로 캐리그마라 합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발전 과정이 나와 있는 사도행전이 나오고 또 초대 기독교 공동체에 보내진 바울 서신들이 있고 그렇죠? 사복음서의 사도행전, 그 뒤에 21개의 서신이 이어지는데 13개의 바울 서신과 바울이 썼다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아마 아볼로가 썼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 그것도 분명한 건 아니에요. 히브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요한복음. 여기는 왜 안 띄어지지? 화면이? 바울 서신으로는 데살로니가 전후,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일반 서신으로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 목회 서신으로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그리고 묵시문학, 요한계시록이 있죠. 신약 성경의 저자 수를 보자 그러면 저자들은 한 10명 정도 됩니다. 10여 명 정도. 마태, 마가, 누가, 생각나는 또 누구죠? 요한, 바울, 베드로, 야고보, 유다,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히브리서 같은 경우 누군지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저자가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누가 같은 유식한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무학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을 세워서 구술한 그런 사도가 있는가 하면 익명의 저자도 있고, 내용을 보아도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서신이 있는가 하면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저자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여러 권 쓴 사람도 있고, 신약 성경에 27권 중에 누가처럼 단 2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양적으로 가장 많은, 분량으로 보면 그렇게 공헌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된 당시, 이게 왜 쓰여졌느냐, 그때 당시 상황이 다 다릅니다. 어떤 건 유대인 기독교인 공동체가 있지 않았겠어요? 유대교 신자였는데 기독교로 개종한 공동체, 거기에 맞는 친유대적인 그런 성경이 필요했겠죠.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또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에게 맞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또 취사 선택해서 또 듣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서신이 선교 목적을 갖고 있냐, 이방인들을 위한, 아니면 교육과 훈련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냐, 여기에 대해서 서로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증적이고 논쟁적인 목적의 갈라디아서, 유다서가 있고,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들, 뭐겠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한 친유대적인 복음서, 뭐죠?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기독교인, 그들을 위한 교과서 같은 책이 뭐라고 그랬어요? 친유대적인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예. 반면에 이방인들 선교를 위해 목적으로 쓰여진 이방지향적 복음서는 그게 누가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예. 기록된 시기들도 다 달라요. 기록된 시기들이. 성경이 기록된 시기를 3등분 해보면 제일 먼저 쓰여진 건 복음서가 아닙니다. 바울서신입니다.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셨고 20년 동안 주후 AD 50년 될 때까지는 암흑기, 구전시대, 그냥 말에서 말로 전해지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가 지나고 최초의 기독교 문서가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 주후 50년 바울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쯤 돼서 이제 복음서가 기록이 되기 시작했죠. 네로 박해가 시작되던 70년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던 굉장히 아주 의미 있는, 유대인들로서는 잊혀질 수 없는 그러한 해인데 바로 그 시점에서 복음서가 기록이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AD 90년에서 100년쯤 되었을 때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27권, 복음서, 서신, 요한계시록, 사도행전 이런 게 저자도 다르고 쓰여진 기록 시기도 다르고 쓰여진 장소도 다르고 기록된 목적도 각각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것들이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바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도들을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책,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큰 틀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저자와 다양한 시기에 또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통일된 그런 주제를 견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드라마 예를 들고 있는데 드라마에 여러 명의 배우가 등장하지 않냐? 그러나 그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연극을 하지만 그것을 쓴 연출자의 메시지가 드러나는 것과 같이 성경이 바로 그렇다. 여러 다양한 시기, 다양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관현악 연주, 첼로, 바이올린,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관현악, 목관악기도 있고, 금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서로 다른 악기가 하나의 쫙 화음을 이루어서 교향곡이 연주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빠바바밤, 빠바바밤, 이런 운명, 합창, 자연, 사계, 비발디 사계 같은 거. 그 다음에 봄의 정취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그 다음에 영웅 이런 거. 여러 저자들의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의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있는 그 복음 신약 성경의 배열 순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나가는 거,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가는 순서는 그럼 어떻게 배열이 된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다 그랬어요. 바울서신이 먼저 쓰여졌다 그랬어요. 바울서신이 먼저 쓰여졌다 그랬죠. 그런데 왜 복음서가 앞에 나와 있느냐? 그것은 배열을 보면 예수님의 생애가 먼저 있었고 그분의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바울의 선교 활동이 있었고 베드로나 바울의 제자들의 선교 활동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고 교회 공동체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서신이 보내졌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교회의 심판, 교회의 승리와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로 배열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이 배열 순서가 훨씬 더 순서상으로 맞는 것 같다. 이야기의 흐름선상으로 그게 더 적절한 배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것이죠. 바울 서신 중에서 최초에 쓰여진 책은 데살로니가, 맨 마지막은 갈라디아서. 바울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쓰여진 책. 일반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책은 베드로후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우리 다 배운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기록, 예수님은 문서 기록가가 아니었어요. 문서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임박한 종말을 선포하시는 그런 분이었지. 그리고 또 기록으로 남길 만한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그렇게 배운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임박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도 갖고 있지 못했죠. 문학적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바빴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보단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재림할 때 주의 백성 만드는 것이 더 급했기 때문에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더 급해서 기록 남겨야 됐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또 기억이 익숙했고,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처음엔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달됐습니다. 그렇게 전달되다가 성경이 기록되어야 되는 어떤 필요성들이 대두했는데 한 4가지 정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제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초의 전달자들이,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죽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다시 오는 걸 볼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점점 이 재림이 자꾸 늦춰져.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의 생활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계속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생기면서 이제 문서가 필요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생겼죠. 그 다음에 로마의 박해, 모임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지고, 구전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게 어려워졌다. 지한 무덤과 같은 은밀한 장소에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은밀하게 모였는데 기록된 문서가 입으로 전달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더 용이했을 것이다. 로마의 박해, 그것 때문에 문서가 기록되지 않았을까. 4번째는 예전적인 목적,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제 유대교와 비교해봐서 유대인 기독교인 공동체가 질서 잡힌 큰 대형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유대교 회당의 예배에 익숙한 기독교인들도 어떤 예배에 필요한 문서가 필요했어요. 성문서가. 그런 거에 있어서 또 성경이 기록되는 어떤 필요성들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최초의 기독교 문서는 바울 서신이었고, 예수님 33살에 돌아가시고 20년 동안의 암흑기가 있었고, AD 50년경에 바울 서신이 최초에 쓰여지기 시작했고, 한 70년경에 이제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 중에 쓰여졌고, 그렇게 이제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들이 쓰여지게 됐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어떤 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건 이단 사상이다, 이건 우리가 믿는 바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의 사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신약성경 27권 외에 성경이라고 불릴 만한 여러 많은 문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추려서 지금 27권으로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학교나 신약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는 다른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외경이라 부르는 거, 위경이라 부르는 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성경에는 못 들어왔지만 성경과 내용이 유사한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외경, 위경, 이런 것들이. 니고데모 복음서 처음 들어보시죠? 에비온 복음서, 도마 복음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신약성경 27권은 그 당시 나타난 수많은 기독교 문서들 가운데 선택돼서 정경으로 인정된 그런 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정경이 되었는가? 이제 각 공동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개종한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었고, 이방인들 공동체가 있었고, 각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서로 저마다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취사 선택된 우리 공동체에 맞는 그런 문서들이 읽혀지기 시작했다가, 초대 기독교를 흔든 이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이 마르시온이 최초의 정경화 과정을 시도를 하는데, 영지주의 신봉자였어요. 구약 사상을 배척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배척했어요. 왜냐하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고 생각했던 이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아주 영지주의의 신봉자였는데 영육 이원론 주장하면서 구약 내용을 배제하고, 또 복음서 중에서도 구약 성경이 인용된 건 다 배제하고, 자기가 쓴 안티테제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넣으려고 했고, 누가복음 바울 좋아했으니까 누가복음에서도 구약의 내용들은 다 삭제하고, 이러면 자기 임의적으로 막 정경화 작업을 시도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방어해야 될 필요가 생겼죠. 그래서 교회가 정경화 작업을 촉진했던 것은 바로 이단 사상, 마르시온 같은 그런 영지주의의 등장에 의해서 정경 선정이 좀 촉발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것들을 기준을 삼았냐? 첫 번째, 사도성. 사도에 쓰여졌느냐? 이거 누가 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가 훌륭한 사람이냐? 그렇죠? 예수님의 12 제자냐? 아니면 바울 사도냐? 이쯤 되느냐라고 하는 것. 아니면 사도들이 아니면 사도들과 밀접한 관계의 수준에 올려놓을 만큼의 그러한 훌륭한 저자냐? 사도성을 중요하게 봤고, 두 번째는 책의 컨텐츠를 봤습니다. 내용. 정경의 지위에 오를 만큼 이게 아주 훌륭한 내용을 갖추고 있는가? 여기에서 이제 위경이 제껴지고, 위경이 제껴지고, 외경이 지켜지고, 다른 문서들이 제외되는 27권이 추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뭔가? 세 번째는 보편성. 이 책이 여러 많은 공동체에게 읽혀지는 어떤 보편성, 유니버설리즘을 획득하고 있는가? 보편적으로 읽혀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영감.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영감이 있는가? 이런 기준으로 읽혀지다가 이게 언제 27권으로 확정이 됐느냐? 얘기했지만 367년 알렉산드리아의 감독이었던 아타나시우스가 27권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공동체, 자기 감독 교구의 관할하에 있는 그런 교회들은 27권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런 편지가 발견되고 난 30년 뒤 아프리카 카르타고 종교회의 AD 397년에 27권으로 완전히 교회가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더 이상의 정경이 애드되는 건 없다. 보태지는 것은 없다. 이 27권의 신약 성경이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인들의 삶과 실행에 충분한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딱 마침표를 찍는 게 몇 년이라고요? 397년 무슨 회의? 카르타고 공유회, 교회 공유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서를 살펴보면 복음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스피디하게 읽혀졌고, 곧 즉시 이렇게 기적 이야기가 많고, 그리고 분량이 짧고, 최초의 복음서고 그런 거. 네로 황제 박해 때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 이야기가 1장서부터 등장하죠. 마태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유대적인 어떤 그런 복음서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교과서 같이 교육과 훈련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자 그러면 모세 유형론, 예수님과 모세를 비슷하게 묘사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그런 모세 유형론, 모세 타이폴로지, 그런 성격이 보이고, 또 구조를 봐도 모세 오경적 구조, 5개의 설교 뭉치가 등장한다든지, 그리고 굉장히 그 하이어라키가 있는 그러한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교회가 이미 제도로 섰고, 그리고 그 제도 안에서 쓰여지는 어떤 문서들, 균형 잡힌 그런 교회 타입의 문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그러면 반대로 반유대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이방 선교를 위한 관점,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세계 열방을 위한 그런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죄인, 세리, 사마리아인, 이방인, 여인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기도복음서고 또 성령복음서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승천에 관해서 유일하게 보도하고 있는 복음서 뭐예요? 누가복음이네.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유일하게 보도한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뭐라고 부르죠?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데, 공관복음서와 달라요.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의 사실보도에 집중한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그 사실에 대한 어떤 해석, 영적인 의미가 뭔가, 거기에 관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고, 갈릴리 아니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요한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교회적이에요. 마태복음과 그런 면에서 대척점이 있죠. 마태복음을 읽던 공동체가 책이 잡힌 교회 타입의 이 질서가 잡힌 그런 공동체가 읽던 복음서라고 한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요한의 공동체는 성령 중심적, 마태의 공동체와 달리 성령과의 합일과 성령 체험을 본질적으로 생각하는, 제도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그런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이런 직제나 질서나 교회나 이런 사도나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으로 묘사돼요.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는,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후속으로 사도행전 제5의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데오빌로 가카에게 바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고 누가복음을 썼던, 그죠? 일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얘기까지 다룬다고 한다면, 제2편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썼는데 예수님의 승천서부터 복음이 이제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때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 반으로 뚝 잘라갖고 앞에는 베드로 이야기, 뒤에는 바울 이야기로 읽는 방법이 있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 선교하는 이야기, 그다음에 사마리아 선교하는 이야기, 땅끝까지 선교하는 이야기. 온 유대와 예루살렘 전도하는 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다음에 사마리아 전도하는 건 누구죠? 빌립이죠. 빌립입니다. 그다음에 열방을 선교하는 건 누구 얘기가 나오죠? 바울 얘기가 나오는, 바로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뉘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서신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림을 보면 우체국 같아요. 우체국. 그리고 반으로 뚝 잘라갖고 이 왼쪽에 그림을 보면 이게 뭐예요? 편지 만드는 기계가 막 나오는데 옆으로 14라고 쓴 게 있고 7이라고 쓴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14라는 건 뭘까요? 14. 바울 서신이 몇 개라고 했어요 아까? 13개. 근데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바울 서신이 14개, 7개는 일반 서신이다. 일반 서신,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하나님이 말씀을 탁 주시면서 첫 번째 형태로는 인사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적인 내용들이 조금 다뤄져요. 이게 이제 서신의 일반적인 형태인데, 그 다음에 신학적인 주제가 다뤄지고 난 다음에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에 안부 인사하면서 끝나는 이런 공통적인 어떤 형태를 갖게 되는데, 바울 서신 14개, 7개가 우체국에서 배달되듯이 지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지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림을, 115페이지 그림을 보면 지중해 지도가 나오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크루즈 여행 가는 이 지중해, 여기 보면 왜 소아시아, 터키 중심으로 바울이 전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왜 유럽이 아니라 소아시아 쪽이었을까? 바울과 바나바가 살던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게 소아시아였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거죠. 가까운 곳부터 전도하는 게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오른쪽으로 이 소아시아, 터키입니다. 오늘날 터키 가보신 분들 고개 끄덕거려 보세요. 터키를 가보신 분들 많구나. 전 못 가봤어요. 이 터키를 못 가봤다는 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터키 지역을 이렇게 한 것은 여기가 종교와 철학이 발달했고 그리스어, 헬라어가 쓰여지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먼저 전도가 시작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쪽 이제 왼쪽 편으로 이렇게 보면 여기는 법과 정치가 발달한 라틴어를 쓰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라틴어권으로 넘어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그 지명을 보면 길리기아, 밤빌리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비티니아가 비두니아인데, 이런 건 뭐냐면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하듯이 큰 지명이 바로 비두니아, 길리기아, 갈라디아, 밤빌리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이렇게, 이거는 큰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프라빈스. 거기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명들 들어보셨어요?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 이건 시티를 말하는 거예요. 어느 도에 어디? 밤빌리아 도의 버가, 강원도
춘천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명도 우리가 좀 개념을 좀 잡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두니아, 갈라디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여기는 아시아입니다. 아시아권, 오늘날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열기구 타고 쫙 보는 가파도기아 이런 쪽에 오늘날 터키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 타고 이렇게 지중해 건너가면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그리스 이쪽 지역,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큰 고린도, 아가야의 고린도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긴 유럽입니다. 유럽.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헤집고 다니던 바로 그런 지역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보자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떠나서 그 다음에 구브로 바보, 밤빌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다시 또 역순으로 돌아와서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기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은 1차 전도 여행 갔던 곳을 다시 가려고 했는데 안디옥, 길리기아, 더베, 루스드라까지 갔는데 드로아에서 마케도냐 사람들, 마케도냐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지명이라고 그랬죠. 마게도냐 사람의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바울이 드로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빌립보 성에 딱 도착합니다. 유럽의 첫 관문이죠. 항구 도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성난 유대인들에 의해서 베레아까지 쫓겨갔다가 아테네까지 갔다가 고린도에서 전도하다가 가이사랴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의 대부분은 에베소에서 머뭅니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앞으로 사도행전 좀 자세하게 들어가게 되면 공부를 하게 되겠죠.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는데 벌써 26분이 가네요. 지금까지 배운 거 정리하는데 시간이 26분. 책에도 없는 내용 그냥 제가 혼자 떠든 얘기인데 이게 교재가 이거 어떡하지? 오늘은 교리서를 공부합니다.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이 바울 서신 중에 이 세 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우리 기독교가 강조하는 이 사상이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책 세 개가 뭐냐? 그 세 개가 뭐예요?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로마서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개척을 했을까요? 장종환 권사님이 대답 잘하지. 양미자 권사님, 양실장. 응?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서는 누가 개척을 했어요? 이거 모르나? 골로새서 뭐 1독하고 2독하고 했다며요.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빨리 얘기하는데,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겁니다. 에바브라,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도 세웠던 바울의 신실한 그런 종이고, 그럼 바울이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가 세운 골로새 교회에 바울의 편지를 전해준 사람은 누굴까요?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두기고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무기고 아니에요? 두기고. 두기고. 우리 성도들이 좀 이런 거 어렵구나. 그리고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구금되어 있을 때 썼던 편지. 옥중서신에는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어요. 뭐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렇게 4개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골로새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려지는 내용이 겹치는 옥중서신이 있어요. 골로새서와 내용이 비슷하게 겹쳐요. 뭐죠? 에베소서입니다. 50% 이상이 겹쳐요. 골로새서의 주요한 관심은 뭐냐? 크리스톨로지입니다. 골로새서가 왜 중요하냐? 크리스톨로지, 기독론에 관해서 아주 탁월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서 그러면 저도 머릿속에 우주적 그리스도론, 그리스도 찬가, 에베소서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 에베소서에도 그리스도 찬가가 나오는데 그 에베소서보다 훨씬 더 교리적이고 훨씬 더 신학적이고 훨씬 더 장엄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그리스도 찬가가 나오는 대목이 어디냐? 골로새 1장입니다.
이건 읽어야 돼. 어머, 이건 읽어야 돼. 골로새서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이거는 시간이 가도 이건 1장 3절부터 이 장엄한 성경 구절입니다. 23절까지. 골로새서 1장 어디서부터 읽냐면 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이상혁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게 제가 기도할 때 나의 주군이 누구냐? 이상혁 목사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나의 골로새서 1장을 읽습니다. 여러분은 그거 못 느끼셨겠지만 골로새서 1장 이렇게 찾아가고 제가 막 읽어요. 그냥 그건 뭐냐면 하나님 들으라고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에요. 주군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군이고 나의 밥줄이고 예수님은 나의 밥통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집안의 가신이시고 내가 주인 삼은 분이고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그럼 그분은 너에게서 어떤 분이냐? 예수님 랍비입니까? 예수님 천사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 공동체든. 그래서 초대교회 사상에 유대 사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는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공동체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라고 선을 긋는 내용이 골로새서 1장 이 3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이에요. 6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이 찬가 우주적 크리스톨로지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동일하게 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한 고백이죠. 자기가 눈으로 본받은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동등성. 예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 우월하시다라고 하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비교 불가 완전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분이니까. 그러나 이 예수를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이게 인간이고 하나님이기는 한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가 어떤 때는 아니었다가 신성이 들락날락했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세례받을 땐 신성이 올라갔다가 예수님 죽기 직전에 신성이 다시 올라갔다고 말하는 그런 이단 사상들이 있어. 물질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고 말하고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는 하나님이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나타난 가연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보였던 거지 실상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여러 많은 이단 사상들에 대해서 아니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만물에 대해서 우월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이고 천사 숭배 사상에 대한 완전히 선을 긋는 얘기거든요. 이거 유대주의적에 대해서 선을 긋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만물보다 우월하시다. 모든 지금 계층들이 막 나오잖아요. 모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주권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런 하이어라키가 딱 나오는데 이런 모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이런 질서와 조직 속에서도 단연 탑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 그분은 충만합니다. 그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만물이 없다. 만물이 그의 안에서 섰다. 할렐루야. 이 표현 너무 멋있어요. 만물이 그의 안에서 섰다. 만물의 존재 이유의 궁극적 목적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유의 동기를 부여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분은 중보자다. 그 얘기가 지금 또 나와 있잖아요.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며 천사보다 우월한 분이며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주권자들과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런 모든 하이어라키에 예수님을 좀 열등하게 생각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단호한 배격,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100% 하나님이시다. 100% 인간이시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시다. 그분은 만물의 존재 이유를 밝혀주시는 제일 원인이시다.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여러분 소름 돋지 않나요? 내가 오늘 살아가야 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모든 지구상에 어떤 의미 없는 존재들 없이 전부 다 모든 존재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제공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나 이상혁은 그분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거죠. 이 파토스가 좀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골로새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1장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분이 누구냐? 내가 주인 삼은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 읽어보세요. 내일 새벽 때 하나님한테 주님,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골로새서 1장 읽으라는데 그렇게 아주 마지막에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이상혁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군으로 섬기고 나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할 때 그분이 가깝게 마음을 막 뜨겁게 감동시키는, 여러분 우린 누군가의 종이죠. 돈에 매여 사는 사람도 있고 명예에 매여서 학식에 학력 이런 거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인데 나는 누구에게 매여 사는가? 난 골로새서 1장 15절로 23절에 있는 내가 고백하는 나의 주인은 바로 이런 분이시다. 에베소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신학적이고 훨씬 더 장엄하고 훨씬 더 아름다운 우주적 크리스톨로지, 유니버설 크리스톨로지가 나와 있는 골로새서 1장.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해요. 37개. 우리 119페이지 볼드체 이하를 한번 읽어보시다. 119페이지 중간. 따라서 골로새서에 의하면, 시작. 따라서 골로새서에 의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온전히 거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나에게도 충만함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구원을 위해 뭔가를 행하는 것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뭘 해야 되죠? 구원 얻기 위해서?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선행하면 되는 겁니까? 착한 일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로, 단지 그분을 믿는 거예요. 너무 싸지요. 돈 안 들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장 비싼 값을 치르면서 이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믿는데,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그분 안에 거하는 우리, 그분을 믿고 회개하고 주의 백성이 되기로 영접한 우리를 그 믿음 하나 보시고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가는 거고, 또 하나는 그분이 믿었던 믿음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믿었던, 그분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거.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믿으셨던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이은주 성도가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하나를 이렇게 보는데 언젠가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이은주 성도가 천국 갈 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이고 아무것도 몰라도, 목사님 무슨 말씀하는지 하나도 모른다 그래서 나한테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그죠? 뭐 처음 시작하는 새 신자가 아니라 새 신자인데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주일 성수하고 자꾸 오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거고, 내가 이은주 성도님을 물고 천국까지 갈 겁니다. 이은주 성도님보다 내가 먼저 천국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이은주 성도를 먼저 천국에 들여놓고 그리고 내가 들어갈 거예요. 아멘. 그걸 믿고 그냥 오면 돼요. 몰라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택한 바 된 존재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날이 오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날은. 갈라디아서는 뭐냐?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큰 지역이죠, 지역.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큰 강원도, 경상도 한 큰 그런 나라예요. 갈라디아.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냐? 오늘날로 하면 이게 튀르키예, 앙카라. 터키의 수도 앙카라 지역의 이 중부지방을 말하는 게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럼 갈라디아,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셔야 되면 1차 전도여행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세워진 그런 교회들이 딱 생각이 나셔야 돼요. 거기에 그럼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갈라디아에 유대인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좋지,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그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이 복음을 흔드는 유대 사상이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 이런 사상을 갖고 왔는데, 이방인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유대교의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무너뜨린 거예요. 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전한 사람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아예 그 사람 목사 한 수도 어디 받지 못한 그런 듣보잡 목사인데 어떻게 당신들이 그런 사람한테 복음을 들었냐, 이러면서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추천장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했어요. 그러니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바울이 화가 나서, 누가 너희들을 꾀더냐, 나의 사도권을 흔드는 자들이 누구냐, 사람들에게 선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내가 사도됨을 입었다. 굉장히 논쟁적으로 시작하는 게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고니오 루스드라 더베 교회에 침투한 유대적인 사상에 대해서 단호히 배격하기 위해서 쓴 굉장히 논쟁적인 서신이 갈라디아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거나 할례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어떤 다른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떡칠하고 개칠하려고 하는 율법주의와 할례는 떠나갈지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피의 공로에 인간의 사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모든 율법은 떠나갈지어다. 이 복음이 만약에 흐트러지게 되면 난 이제 여러분들을 다시 재신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상을 가리키는.
122페이지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122페이지에 시작.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미혹한 이단은 유대교적 이단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종교가 아니고 유대교 일부라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려면 우선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선 진정한 유대교인이 되어야 된다. 먼저 이렇게 가르친 거지. 구체적으로 시작. 구체적으로 할례를 행하고 음식법을 지키고 안식일과 다른 절기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은 사람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니 그들이 볼 때는 바울이 가장 큰 이단으로 보인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바울을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이고, 바울의 복음은 불완전한 복음이고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는 등의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홍삼열 목사가 이단 사상들에 대한 그 언급들을 쭉 이제 122페이지, 123페이지 나오는데,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들은 구제할 수 있다 없다. 122페이지에 보면 구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성경 공부하자고 이러면서 따라오는 그런 이단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따라가야죠. 그리고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어디 갔는데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러 가실래요? 저 전도해야죠.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안 된다. 한 번 이단에 빠지면 제정신 차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 적대시할 것도 없고 그냥 예수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다음엔 오지 마라. 올바로 믿으셔야 합니다. 말싸움 벌이지 않는 것이 좋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그렇게 뭐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크게 뭐 이단 사상에 빠졌다 그런 사람들 별로 못 봤거든요. 그리고 신천지가 감리교는 잘 안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리교는 장로교나 이런 침례교하고 달라서 우리 교단이 유지되는 이 시스템이 교단에 우리가 다 그 등기가 되어 있어요. 모든 교회의 재산들이. 그래서 개 교회가 마음대로 이렇게 재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못 돼요. 그래서 신천지 추수꾼들이 와가지고 다 교인들을 미혹해서 담임 목사의 사도권을 흔들어 버리고, 그리고 분란 있는 대로 가지. 신천지들은 담임 목사의 리더십이 분명히 서지 않은 교회들 가서 마지막에 이제 우르르 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자기들 걸로 가져가는, 이건 이제 신천지의 추수 이렇게 되는 건데, 주한장로교회에서 일어나 신천지 나가라 했더니 3분의 1이 나가더래잖아. 엄청나잖아요. 우리 감리교는 해봐야 별로 소득이 없으니까, 건져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난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신천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10년째 됐는데 우리 교회는 신천지 환영. 나는 신천지 환영. 예수 제대로 믿게 해야지.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신천지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신천지 있으면 나가세요. 우리는 그래. 신천지. 하여튼 감리교는 신천지가 별로 잘 없어요. 갈라디아에서 율법은 초등학문 같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것은 인간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할 뿐이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리가 못 된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이 십자가에 이루신 공로, 온전히 예수님의 공로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건 내 몸 안에 쏙 들어가 있어라 그 얘기입니다. 삐져나온 구석이 있어서는 안 돼. 우리 삶의 한 구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게 되네. 125페이지에 이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125페이지에 다른 교회와 달리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로마에 가서 전도하지 못한 그런 로마의 교회가 생겼는데, 어떻게 이 로마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을까? 사도들의 전도를 받은 평신도들이, 특히 상인들이 로마에 가서 정착하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그들의 소문이 바울의 귀에게까지 들렸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사도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니 분명히 체계적인 교리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일종의 기독교 교과서 같은 그런 로마서를 썼습니다. 로마서, 성경 전체가 반지라고 한다면 보석에 해당하는 책이 뭘까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종교학과 마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66권이 반지라고 한다 그러면 그 반지의 보석은 로마서다. 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도를 이렇게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한 기독교 교과서, 그게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 중에 복음. 복음에는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의 본래 의미는 뭐냐 하면 루터의 번역,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사라지리라. 바로 그런 거죠. 의인이 되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죄인이 되는 거죠. 그걸 주님은 의인이라고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칭의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력으로 깨끗해진 게 아니라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죄인은 우리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이은주가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은주, 천국에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시면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는 거예요. 우린 이게 너무 감사한 거고. 아멘이십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여성교 회장에 나오라면 그냥 뭐 고무장갑 들고 쫓아나고 앞치마 들고 쫓아나고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그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 내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를 깨끗게 용서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믿는 그 믿음을 주님이 의롭게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내가 싹 거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물고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로마서에는 참 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세계 열방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먼저 선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려고 참 하나님이 애를 쓰셨는데 그게 구약의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민족들보다 하나님이 이같이 아낀 백성이 유대인 말고 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선지자도 보내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우치려고 했는데 끝까지 완악하고 목이 고든 유대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죠. 최후의 선지자로 보내주신 예수님까지도 그들이 배척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서 이방 민족으로 흘러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된 것이 뭐냐 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 백성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 배가 아프지. 우리부터 시작했는데 왜 쟤네들이 더 복을 받지? 그래서 다시 이방인의 부요함을 보고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회개하고 받아들여서 유대인도 구원받고 이방인도 구원받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구나. 바울의 선교 신학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내용, 이게 로마서에 있는 내용이죠.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산다. 127페이지 우리 맨 밑에 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볼드체로 굵은 책으로 쓰여져 있는 내용들 시작. 우리는 보통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하고 행위를 경시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바울은 행위로 구원 얻고 선행을 근거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대하는 거지,
참 믿음의 열매로 생기는 행위를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물로 드리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였다. 로마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앞에 1장부터 그 8장까지는 신학적인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8장서부터 16장, 9장서부터 16장까지는 그 다음에는 성도들의 윤리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앞편에는 신학적인 내용, 뒤에는 윤리적인 지침,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이,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전혀 구원받는 데 상관없다는 얘기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난 백성들 이후에는 어떤 과정이 남아있죠? 성화. 할렐루야, 성화.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닮아가는 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주셨는데, 나를 이렇게 충만케 하셨는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충만의 동기를 부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 삼기에 너무나 충만한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사랑에 너무 감격하면 이제 예전처럼 살 수 없어요. 왜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못 박혔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실한 성도가 되는 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난 사람이 됐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옛날의 이상형으로 살면 안 되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이 조금 착해진 거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라는 걸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화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완전, 크리스찬 퍼펙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대답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맨날 그 타령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것까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주님이 지키심에 악한 것이 그를 자주 만지느니라. 자주 삼키느니랍니까? 요한일서 어떻게 돼 있어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가 모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죄에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누가 지켜요? 주님의 능력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사모하고 죄를 짓지 않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나도 거룩하기를 바라는 그 성도들은 그런 삶이 사라져요. 죄 짓지 않는 삶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열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삶이고. 그런데 이 악한 자가 가끔 우리를 만지느니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은 주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악한 환경에서 지켜주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 모든 악한 것에서, 이 바벨론 세상에서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악한 자의 꾀, 이런 것 다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행함을 의미가 없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가장 우선이고 믿고 난 그 다음엔 행함이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자, 우리 129페이지 굵은 글씨로 쓰여진 부분들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 다음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 태어나기 전, 천하 만물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구원이 천하 만물의 다른 이름에 구원에 이를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는데, 그럼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예수님 없을 때 이미 예수님보다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구원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무조건 예수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야 될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밀림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해서 지옥 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할까? 태어나서 예수님 전해준 사람이 없는 미전도 종족에 살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 그러면 예수 이름을 안 믿어서 그럼 지옥 갔나? 이런 이제 신학적인 어떤 질문들이 생기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주지 않는다. 단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간접적으로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데,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 실마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미처 파악하지 못하지만 자연 만물이나 하나님께서 밀림에 있는 사람들조차,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조차 그의 마음속에 터치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그에게 하나님 드러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난 예수님, 하나님 몰랐는데요, 하나님 존재를 몰랐는데요, 이렇게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난 당신의 존재를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터치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하지 말자. 그건 하나님이 하실 문제다.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어떤 주님의 위대한 명령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 주님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예수를 이름을 못 들은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만, 이젠 우리가 복음을 들은 사람들, 천하 만민에게 알려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골로새서에 있는 바로 그분이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충만하게 하는 유일한 대상인데, 이분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서 전해줘야 돼요. 밀림에 가서, 미전도 종족으로 가서, 북극에 가서, 남반부에 가서, 사람들이 안 가는 저 공산권으로 가서, 위험한 이슬람권으로 가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 사명에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이 아시는 어떤 척도를 가지고 그 사람 구원 여부를 판단해 주실 텐데, 하나님이 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신령한 하나님의 존재를 더듬어 알만한 것을 심어 놓으셨다며, 양심의 법대로 그들을 다 구원해 주실 거라면 굳이 복음 전할 필요가 뭐냐? 이건 게으른 사람의 그냥 머리로만 돌아가는 그런 것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100%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흑백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건 성서적이지도 못하고 실용적이지도 못하다. 흑백 논리보다 확률성을 가지고 접근해 보자. 자연과 양심의 길은 너무나 불투명하여서 확률적으로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높고, 복음은 명확함으로 그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천국에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각으로 불신자들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겸손한 자세일 것이고, 동시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로서도 배타적이지 않게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며 그 안에 거하면 우리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책이고, 갈라디아서는 이 구원의 가르침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선행이나 유대인의 율법을 많이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책이며, 로마서는 이전에 설명한 모든 책들을 집대성에서 구원받는 도를, 창조에서 구속에 이르는 전체 기독교 신학의 구도화에서 오직 믿음의 교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되지는 않지만 구원 얻은 신자에게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우리는 그 의미까지도 다 지켜야 하는, 율법의 도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님처럼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이루는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이 찬양 부르시고 또 오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다 부를 때, 어둠을 들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당신은 나의 산 소망. 아까 제가 골로새서 1장 그 얘기하면서 너무 흥분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그 구절을 못 읽고 지나갔는데 다시 교재를 피시고 117페이지의 굵은 글씨는 이건 읽고 끝냅시다. 요거를 내가 스킵했는데 그러면 정통복음은 무엇인가? 117페이지. 아 죄송합니다. 예, 아까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한데 계속 반주로죠. 찾으셨나요? 117페이지. 그러면 시작. 그러면 정통복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다. 선행을 많이 쌓아서 합격 점수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일한 합격의 조건으로 삼으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즉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게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허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와 에바브라가 전해준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마지막에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다른 이단 사상 배격하십시다.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가 되시는 분, 동등하신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제일 원인이 되시는 바로 그분,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께서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신성한 충만함이 완전히 임하시는 분,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하나님 화평하게 하시는 분,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가지신 분,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하나님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충분한 조건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믿음만으로 충분하다. 다른 어떤 것이도